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호흡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22절로 4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펼치시는 그 역사적인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 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린 것은 바로 구속사의 서막을 알려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바로 새로운 구속사를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전한 중심에 계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죄인들을 구원하여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고 천국 가게 하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말씀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아멘.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정해준 정결 예식의 법이 있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그 산모가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40일,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80일이 지나야만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딱 차면은 이제 정결케 하는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제물을 드려야 그가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도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40일이 참에 이제 그 정결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결 예식을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면서 아기 예수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왜 아기 예수를 함께 데리고 갔을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처음 난 장자나 처음 난 짐승의 초태생이나 처음 추수한 모든 열매나 곡식들, 이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그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장자인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이제 예수님을 함께 데리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22절에는 모세의 법대로, 23절에는 율법에 쓴 바, 24절에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27절에는 율법이 관례대로, 29절에는 말씀하신 대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나 예수님이 다 말씀 따라서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따라
할례를 행하고 정결 예식을 행하고 이제 헌신예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때 5세겔의 속전으로 그 헌신예를 대신했습니다. 제도가 바뀌어서 5세겔을 드리면은 자기 자신을 드린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장자들처럼 그냥 상징적으로 5세겔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걸로, 속전으로 드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자신을 구원 사역을 위해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내는 예수님은 십자가 제단에서 향기로운 희생의 제물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이제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온 인류의 장자가 되어 친히 속죄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헌신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잠깐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우리의 이 부족한 몸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올까요? 오늘 누가복음 2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자라가시는데, 계속해서 자라가시는데 신체적으로 강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는 지혜로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건강하게, 강건하게, 지혜롭게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육신적으로 강건하고 정신적으로 지혜로웠는가? 바로 그것은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고 정신적으로도 지혜로운 그런 사람으로 장성해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를 베풀으셨을까? 여기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기쁨을 주셨다는 말인데 왜 예수님에게 기쁨을 주셨을까? 출애굽기 3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우리가 내 은혜 주세요, 나 은혜 받고 싶어요, 이렇게 졸라가지고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베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에게 은혜를 주고 또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실까? 신명기 5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지키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자손 만대 천대까지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하나님의 법대로 자기 자신을 드리고 그런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자녀가 없었던 한나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 자녀가 없어서 서럽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멸시받고 천대받습니다. 그러니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한나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사무엘을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을 어린 시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은총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과역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섬기는 자들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다가 항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말씀을 믿고 인내하는 자는 기쁨의 은혜를 누린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는 어떤 사람이냐,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의로를 바라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의로웠다는 말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것이고, 경건했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로마의 식민지로 고통을 받는 시대입니다. 마음껏 신앙생활하기도 힘든 그런 시대였죠. 황제를 숭배하라고 억압하기도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이제 바라보는 믿음의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핑계합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또 환경이 그런데, 조건이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에도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경우도 있었죠. 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옳은 줄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불의하고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자기를 지키고 죄에 물들지 않고 마치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지 아니하려 오직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의로하라 내 백성을 의로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 정말로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그런 세상에 이제 메시아 즉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고 외쳐서 백성들을 의로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의로자를 기다린다는 말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을 다시 영화롭게 하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당시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계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그런 기대마저도 저버리고 세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이제 봉기하고 일어났다가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그는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그는 의롭게 그리고 경건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 그는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고 또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어둠의 세상의 빛으로 오신 구세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십자가 순환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또한 세상과 제약과 환경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반드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희미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도 이제는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확신과 구원의 소망이 있는 그런 기다림은 기쁨도 있고 설렘도 있는 것입니다.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신부의 마음은 설렘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죠. 비록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말씀을 믿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던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을 만나고 감사하며 증언하는 성도가 되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 말씀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인 안나라고 하는 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의 고향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저 갈멜산 그 북쪽에 시돈과 투르 지방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아셀지파에게는 그 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셀지파 즉 이 안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리고 거기는 우상과 이방 신들이 이제 들끓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타여왔던 안나,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7년 동안 살다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조혼을 하기 때문에 보통 14살이면 결혼을 하는데 7년 살다가 죽었으면 21살입니다.
그 나이에 홀로 돼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85년 동안을 84년 동안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어떻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에 머물면서 날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세상 가운데 홀로서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지켜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안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며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안나는 얼마나 살았을까요? 성경 해석자들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최소한 84년 아니면 105살의 나이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세주가 오실 때까지 살아서 그 구세주의 오심을 볼 수 있도록 그를 붙잡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므온도 이제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이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왔을 때에 거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침이라는 말씀을 오늘 2번 쓰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우연히 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던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구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나는 시므온이 구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그때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기다리던 한나가 이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2장 9절 말씀입니다. 너 이스라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의로 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로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폐한 곳,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구세주가 오셨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 때문에 기뻐할까요? 무엇 때문에 가장 즐거워할까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구주가 오신 것,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으로 우리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나는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구세주의 나심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는 것은 최소한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주 예수의 나심을 전했다는 말이죠. 안나의 나이가 100살이 넘은 그런 나이죠. 다른 사람 같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그런 나이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나는 많이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쉬어도 돼, 젊은 사람들이 하면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다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온 성을 다니면서 구세주가 오셨다라고,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라고, 그렇게 구세주의 오심을 소망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 복된 소식을 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를 정탐하러 왔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왜 숨겨주었을까요? 그것은 그 정탐꾼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었지만 목숨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그와 그 가족과 그의 친척들이 다 구원받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이 아니죠. 비록 이방 여인이었고 비천한 직업을 가졌었던 여인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안나만큼은 안 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친척이나 우리의 이웃들 중에는 아직도 구세주의 오심을 알지 못하고 이 복제 소식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여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어리석은 자에게 노년은 겨울이지만 지혜로운 자에게는 노년은 황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이 황금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금년에 영국의 그 찰스 왕세자가 이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어요. 몇 살에 왕세자로 책봉이 되느냐? 9살에 책봉이 됐다가 65년을 기다려서 74살에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면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없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게 사용하시기 원하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우리가 준비되어 있으면, 헌신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한다거나 이제 나는 그만 쉬어야 되겠다거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기도의 횃불을 높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고 또 온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게 나합처럼 그리고 안나처럼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고 헌신하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